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약속하신 데 호렙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세워줄 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로 알게 된다면 결코 이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배은망덕하고 더 나아가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세상이 또는 사람이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듯이 오늘날 교인들이라는 소리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기록하여 확실한 증거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 앞잡이들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지만 그 증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확실하게 보존될 것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사탄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누구겠습니까? 지금도 큰소리치고 있는 자유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그러한 신학자들을 의미하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하니까 이제는 이들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사탄도 생각을 바꾸고 사탄의 앞잡이들도 생각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오늘날에는 자꾸만 새로운 번역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는 번역된 성경들이 숫자가 무지 많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 보면 비슷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조금씩 다르게 자꾸만 서서히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좀 사람들이 잔인합니다마는 깨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팍 튀어나오지만은 찬물에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면 서서히 뜨거워지면 삶겨 죽을 때까지 깨구리가 모르고 그냥 죽는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많은 사탄의 앞잡이들,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서서히 믿음이 변질된 믿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변질되다가 믿음이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 중에 하나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이해하기가 쉽다. 너무 쉬운 말씀이다. 너무 잘 설명했구나. 이상하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교회 규약을 새로 우리가 개정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규정했는가? 딱 두 가지만 했죠.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개정을 하면서 다른 번역된 성경들을 제가 몇 가지를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만들어놨어요. 원문에는 분명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했는데, 다른 번역 어떻습니까? 쉽게 잘 번역했다고, 이해하기 좋게 번역했다는 성경 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뽕나무 위에 저 멀리 있는 밭에서부터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쉽다고 주장하면서 자꾸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성경 종류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영어로 번역되고 다른 외국어로 번역된 것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여인을 위한 번역 성경,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위한 번역 성경, 이것도 있습니다. 내용이 엉망진창입니다. 밑에 게시판에도 하나 붙여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아예 정부에서 주장하고 국회에서 힘을 합쳐가지고서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럴듯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넘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세상이 점점 악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바꾸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시켜버려서 나중에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되게 합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 되게 해서 결국 믿음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천대까지 복을 이어받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변개시켜서 주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자꾸만 나아가면서 그리고 하는 주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듣기가 싫을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엉터리 같은 소리이죠. 망령된 일이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괴악한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 않고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할 만큼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축복의 말씀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7번째 시간,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김으로 나의 신앙생활,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어기면서도
마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감사 감격한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의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누구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전해오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라고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는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에 귀찮은 마음이 생기면 원망을 일삼고 애굽이 좋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째로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다르다고 하는 말은 다른 신들을 할 때 이 다르다는 말은 이상하다 또는 헛되다 하는 뜻입니다. 이상한 신을 만들지 말고 헛된 신을 만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상한 신들이 많습니다. 헛된 신들도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헛된 신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언젠가 뉴스인가 어디에 보니까 그 태국인가 어딘가 그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한 가수, 유명한 그 아이돌 가수의 이름을 신으로, 그 가수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희한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상하고 헛된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상한 신들도 많고 헛된 신들도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른 신들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4절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형상을 만들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계명을 전해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는 여러 가지 새긴 우상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너무 많은 신들이 이상하고 헛된 신들이 너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형성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죄를 3, 4대까지 갚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죄를 짓게 되면은 그러한 죄를 다 이상하고 헛된 신을 만들어 그를 섬기며 그게 절하고 그를 섬기기 시작하면은 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죄를 갚아주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갚는다는 이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벌을 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소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로 섬겨야 될 그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아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해가지고서는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대까지 또 은혜는 누리겠다고 또 발버둥친다는 것이죠. 3, 4대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지 말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은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쓸데없이 부르지 말라는 소리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마음대로 막 쓸데없이 함부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데서나 막 부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쓸데없이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부르는 이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가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농담하면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그리고 쓸데없이 함부로 부르는 경향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날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합니다. 안식일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내가 지금 너무 심각한 일이 있어서 자꾸만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일에 취하고 세상의 일에 힘을 쓰고 그렇게 지켜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지켜야 되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게 지켜야 하는 거죠. 다른 6일과는 이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안식일은 다른 6일간의 날과는 다르게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9절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은 모든 일에 힘써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엿새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충분한 날은 올바르게 힘써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가 안식일 날은 또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까지 내리셨는데 뭐 대단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이 많아서 내가 쉴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 끊임없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별된 삶을 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은혜 받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은 자꾸만 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요즘은 5일만 하고서 이틀을 쉽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이틀 더 쉬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놀러 가는 일이, 즐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더 잘 안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생활이 아닙니다. 10절에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여세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또 어떻게 지키느냐? 여호와의 안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손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켜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는 한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고, 그 안식일 날 공장의 일꾼들은 죽으라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글에 대해서 뉴스에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 신앙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만 지키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아들이나 딸이든 상관없이, 남종이나 여종이도 상관없이, 가축조차도, 손님조차도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킨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1절에는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안식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날이구나.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도우심을 얻고 새로운 은총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알게 되므로 이 사실을,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약속의 땅에서 복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경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영광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부모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복된 삶을 살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되지만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무슨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장수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죠.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길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리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우리는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역대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역사 중에서 우리는 보면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가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것,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어떠합니까? 포로로 잡혀서 이방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니까 약속의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갈라지고서도 북방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도 보고,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많은 과정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다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하고 즉 축복을 쭉 누리지 못하고 왜 그 약속의 땅에서 뽑혀나가게 되었겠습니까? 그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7절까지 보면 성도들은 이웃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 합니다. 인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합니다. 좋지 못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이미 마음에 가늠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는 이웃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 그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친히 임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있죠. 18절로 19절에 보면 묵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키리이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니 그들이 두려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더라. 어리석은 백성들,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이 없는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앞서 우리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거나 다른 형상을 만들거나 다른 순을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두려워하는 마음, 즉 경외의 마음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앞에서는 경외하는 마음, 즉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했다 했는데 왜 지금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소리입니다. 왜 임하셨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이것은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임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경외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한다는 것이겠죠.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은총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소리입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80세가 되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 그냥 처가집에서 처가의 양을 지키면서 양치기 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기억하시고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그에게 영광된 놀라운 자격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는데 앞잡이가 되게 하신다는 것,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말씀하셨는가?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거룩하여지고 주님 기뻐지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약속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이 22절로 26절까지 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이야기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두려움이 없던 쉽게 생각했던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22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들어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25절 26절에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천개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들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라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깁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토단을 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아라 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토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마다 토단을 쌓는 곳마다 임하셔서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합니다.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토단을 쌓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처럼 사람의 그 정을 쪼아서 큼직하게 무엇을 만들고 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천개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고 합니다. 천개로 제단에 오른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을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천개를 자꾸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높이 쌓으면 더 경외하는 마음이 좋은 줄 알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친히 강림하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 모든 행하는 일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날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해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날이 어떠한 날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돼야지만이 거룩한 성도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켜야만이 참다운 성도, 즉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친히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계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 같은 그런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가 크고 대단하게 만든다고 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토단을 쌓아도 충분하고 있는 돌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아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대로, 내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를 섬기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마치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되고 오만 방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서 천대까지 복을 이루는 또 이어받게 하는 거룩한 성도, 무엇보다 주님께로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후손들에게도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들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롱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비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